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고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사모미사 김홍수 요셉 형제님, 아무튼 제가 뭘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제가 많이 기억했고 기도했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병자성사를 바로 가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지 못해서 근데 미사까지 또 그렇게 되는 바람에 하여튼 많은 기도 바쳤고요. 특히나 우리 배우자분께서 오랜 시간 고생하셨을 텐데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일 복음하고 병행 구절이죠. 네,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 주일에는 마테오 복음을 받고 오늘은 루카 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요즘 판공 기간이잖아요. 판공 기간에 이제 고해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만나게 되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면은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신앙인의 내면이 대부분 의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복음 속에 있는 세례자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어둠, 그 어둠이 짙게 깔린 내면을 갖고 고해소로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때때로는 빛 한 줄기 들어가지 못할 만큼 꽁꽁 마음을 닫은 채로 들어오면 저도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심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뒤틀린 마음으로 수많은 악에 동의하고 우상숭배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왜 이렇게 망가져가는지 모르는 채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분노를 토해내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때때로는 그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자주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예수님, 어쩌죠? 저는 이렇게 무력합니다. 아무튼 많은 신앙인들이 세례자 요한의 내면처럼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데 세례자 요한과는 확연히 다르죠. 예, 세례자 요한과는 확연히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어둠을 이기기 위한 영적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대단한 영적 투쟁이 필요하거든요. 또 의심을 떨치기 위한 치열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죄악과 싸우기 위한 극기와 보석은 더더군다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한 진짜 간단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하느님을 잃어버린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세상이 퍼뜨리고 있죠. 세상이 퍼뜨리는 행복에 대한 헛된 가르침과 신앙에 위배되는 죄악에 동의한 채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헛된 가르침 뭐겠어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가지는 게 행복이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바로 헛된 가르침인데 여기에 완전 동의하고 있으면서, 그죠? 그리고 신앙에 위배되는 죄악에 동의한다는 게 뭐예요? TV 드라마에 나오는 온갖 것들의, 온갖 죄악들의 그 달콤한 제역에 나도 동의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보면 복음이 눈에 안 들어오죠. 복음을 봐도 새로움을 느낄 수 없고 기쁨을 느낄 수 없고 놀라움을 느낄 수 없는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회심해야 될지 모르는 신앙인을 만나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새로움, 기쁨,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구나. 내가 기대했던 교회가 아니구나. 그리고 불평과 질문만 많아지죠. 네. 의심 속에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반대로 말하면 의심을 품은 만큼 불행해지는 게 인간인 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에 우리의 순결한 정신, 마음, 영혼, 육신에 대한 어떤 극기, 보속을 해내야만 합니다. 예, 단식,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엔 더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뭘 더 먹어야 행복하고 뭘 더 채워야 스트레스를 푸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식은 대단히 큰 무기죠. 아무튼 육체적, 물질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과 싸워야 되고, 특히나 오늘날에는 자기식의 관점, 자기의 사고방식이라는 관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하느님마저 자기의 사고방식에 가두게 되고 그것으로 곧 어둠, 무신론에 빠져들게 되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어둠에 빠지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소명을 모르게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십자가의 성 요한사제 기념일이잖아요. 십자가의 성 요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십자가의 성 요한은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명은 곧 뭐냐면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맞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명은 하느님과의 일치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십자가의 성령화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느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 계획은 하느님의 일치로 완성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 계획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고요. 일치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란 하느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뿐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느님을 닮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랑이신 주님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여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뭘 하고 있죠? 그 헛헛한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고, 그죠?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죠. 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을만 찾아도 괜찮은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사랑이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여정이고, 당연히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랑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때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 한 마리가 하느님을 향해 날아올라야 되는데 그 다리에 줄이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줄은 두꺼운 줄이든 가는 줄이든 어쨌든 못 날게 하죠. 이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자녀들에 대한 집착 하나로도 우린 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 헛된 것들의 욕구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씨를 제거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이 씨를 제거하는 과정을 성에는 정화라고 했고, 곧 회심이겠죠. 그죠? 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느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이 여정을 어두운 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안에 어두운 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죠. 그죠? 이걸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계획과 소명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잘 보시면요,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어떤 기도, 금욕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이니까. 근데 요즘엔 어때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다 행복해야지라고 하면서 아까 똑같아진 거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들어와 버린 거죠. 충분히 잘 먹고 충분히 갖추고 뭐든지 누려야 행복해. 그래서 성당 안에서조차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뭐예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성에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도와 금욕을 강조하고 적당하고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도 다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인의 가르침에는 결국 모든 것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가르침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오늘 복음이 지난 주일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황님은 어떤 강론을 하셨는지 궁금하죠?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 요한의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새로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마도 이미 그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힌 채 내면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느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신 하느님, 항상 우리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시는 가운데 개입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전능한 하느님을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분께 당신이 정말 겸손하신 그분,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하느님이십니까?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꼬리표를 붙입니다. 특히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림 시기는 우리 관점을 뒤집는 때, 하느님의 자비의 위대함에 놀라는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위한 구유를 준비하는 때림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누구신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때림 시기는 하느님과 형제 자매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는 때입니다. 때림 시기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생각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눈머니, 귀먹으니, 다리 저는 이들에게 하신 것처럼 상처 입은 이에게 위로의 말과 행동을 건넬 수 있는 때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자금 안으로 오시는 하느님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여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맙시다. 관점을 뒤집읍시다. 네, 그래서 하느님에게 활짝 열려서 있는 그대로 오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고, 네, 형제 자매들에게서의 아름다운 빛을 발견하는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